어 지난번에 한번 교환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 년간 공부를 미국으로 공부를 떠나는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특별히 택했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가면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비록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겠지만 그 시험과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는 일이 발생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학생에게도 가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머무던 처소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 목사는 좀 난감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받고 갔는데 가서 일이 발생되어지면 '야 이거 축복 기도가 효능이 없는가 아닌가.' 물론 제가 축복을 베푸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좀 난처하거나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면서 또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고 풀어가면서 기도를 해 줬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잘 해결이 되어져서 어 마음이 편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나아가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땅을 얻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시험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를 치러 가면서도 그가 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주체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졌지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디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어쩌면 사역에 대한 보고도 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행하고 나아가지만 또 잠시 그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이 막힌 건 아니지만 불편하고 일이 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 날이 좀 아주 춥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푸근해지기도 하고 또 눈이라든지 비가
딴 때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내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나 이런 어떤 일반 도로에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도로가 패이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운전해 본 경험으로는 아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패였습니다. 크게 패인 것도 있지만 자잘한 것으로 되어져서 그 도로를 보수하시는 분들이 다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라고 달리지만 또는 시내에서도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을 가다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가 어려움에 봉착하건 일이 좀 꼬이건 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본문에서 이기게라는 그 단어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번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면 글자 그대로 이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거는 또 승진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고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로마 군대가 승리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럴 때 막 향 같은 걸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향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처럼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그 향기를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승리를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승리 행진입니다. 마치 탱크나 불도저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옆에 뭐가 있건 간에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갑니다. 돌이 있어서 그 밑에서 씹혀서 잠깐 덜그덕거릴지 모르지만 그 탱크는 가야 할 바를 갑니다. 승리의 행진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행진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런 승리 행진을 할 때 마치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그 향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 청소를 하는데 그 누군지 손님이 곧 얼마 있으면 닥치는데
음식 준비를 하다가 예를 들자면 김치를 엎었다고 쳐 봅시다. 그럼 김치를 막 닦겠죠. 그 닦는 것은 어느 정도 쉽게 되어집니다. 그죠? 되어지고 치우고 그러면 됩니다. 얼룩이 지면 뭐 그 얼룩 정도가 되어지니까 그거는 뭐 그 이상은 번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고 뭐 카페트라도 놓든지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네. 맞아. 냄새인 것 같습니다. 냄새는 쉽게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는 닦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냄새는 어떻게 해요? 골고루 퍼져 가지고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데 있죠? 무슨 새 집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게 됐었을 경우에 좀 오래된 집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닦고 뭐 해도 청소는 깨끗이 하더라도 그 냄새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해도 그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향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이고 성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못 느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이겠죠.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심각하게 오염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든요. 그러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나타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문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향기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향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향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 승리 이기게 하시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어느 나라를 점령했다고 쳐봅시다. 점령을 해서 쫙 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로마의 군대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로마 군대와 하나 된 사람들에게는 어떡하죠? 승리의 향기이고 기쁨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패전한 국가에게서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곧 심판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 달도 선거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가 꽤 오래전에 오랜 후에나 이뤄질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뒤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거가 앞두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당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을 옮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당을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당선되거나 또는 승리할 땅이 무엇인지를 막 고민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주판을 구면서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줄을 잘 서 가지고 4월 10일 날 딱 자기가 그 갔던 당이 딱 성공하고 그 선거에서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까지 바꿔가면서 심지어는 그런 선거 기간 때 어떻습니까? 당을 뭐 몇 차례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가지고 선거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을 잘 서는 것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바로 알고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줄을 잘 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유일한 길이니까. 참된 진리이니까.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냄새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향기가 그들에게도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난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향기를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지만 그다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로 한번 앞뒤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잡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것도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혼잡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잡하다는 말은 소매상을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마 또 그러면서도 돈을 위해 거짓 지식을 판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그 당시 그 철학자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테 이 말들이 적용되어졌다고 해요. 또 소매상을 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혼잡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 또는 싸구려 물건을 바가지 씌워 파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분 나쁠 거예요.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탄다라면. 요새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술집 같은 데 가면은 가끔 그런 데가 양주에다가 물 타서 판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예전에는 단속이 걸려서 그런 일들이 종종 사건 사고에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또 싸구려 물건을 바가지 씌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원래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파는 경우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음악 다큐멘터리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 다큐멘터리 그 제목이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마 거의 한 30년 전 이상이 되겠죠. 30년 전?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84년이니까 한 40년 되는 건가요? 30년 정도.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그 내용은 뭐냐면 어 우리 성도님들 다 알 거예요. 어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 알 텐데 We Are the World라는 그 노래가 있죠. 아프리카의 어떤 기아를 돕기 위한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모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We Are the World라는 그 제목처럼 미국의 많은 탑 가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함께 부른 곡입니다. 그래서 참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곡 자체는 그냥 We Are the World 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이 공연을 처음에 준비했던 몇몇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의 탑 가수들이 한꺼번에 기록상으로는 47명인가 46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모여서 공연을 그 노래를 녹음한다고 쳐 봅시다.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기획했던 라이오넬 리치와 마이클 잭슨이 또 그리고 이름 한 명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야죠. 여러 가수들한테 먼저 문의를 합니다. 곡 선정을 합니다. 이 곡을 어떻게 작곡을 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딱 날을 잡은 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탑 가수들이 다 몰려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수들한테 섭외를 하고 기획을 합니다. 예, 이 시상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함께 어느 자리에 모여서 같이 노래를 합시다. 그래서 각 가수들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그 가수들 중에는 몇몇 가수들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참석 안 하는 가수도 있었고 또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 있어서 그 가수들한테도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이날만큼은 와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소절을 나눠서 자기들 그 위치가 있으니까 한 소절이라도 부르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떻죠? 하이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조정을 하는 작업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밤새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밤새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밤 10시인가 11시에 모여서 새벽 한 5시, 6시까지 녹음을 했다고 해요. 한 번에 공연을 해서. 그런데 처음에 다 이제 녹음을 하고 전체를 화음을 녹음을 한 다음에 각 가수별로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하는 것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 중에 한 명이 신디 로퍼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신디 로퍼라는 가수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 옷도 막 펑키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온갖 귀걸이와 장신구를 했던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자기 부분을 딱 한 소절을 녹음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다음 건 하는데 난감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가수가 워낙 특이하게 부르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웃음소리가 나요. 저 기분이 나빠요. 마이크 문제인가 체크를 합니다. 아닙니다. 마이크는 최고의 것이니까. 다른 문제가 없나? 실제로 웃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였을까요?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하고 바로 와서 그런지 온갖 귀걸이와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게 덜그덕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웃음소리가 나고 소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다행히 그것으로 인해서 신디 로퍼는 좀 멋쩍었었고 또 다행히 기분이 상할 리도 없었게 됐죠. 그래서 녹음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장하게 늘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란 그 표현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 주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나를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때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변적인 거 어떤 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는 책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을 진솔하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 세상에서의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 이 복음을 제대로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어원의 의미처럼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이라든지 싸구려 물건을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는 데 있습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가끔 음식을 평하는 사람들, 음식 전문가들이 음식을 평할 때 어떻게 행하나요? 또는 와인 같은 것을 어느 사람이 와인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이 그 와인을 평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를 평하고 하나를 마시기 전에 보통 어떻게 하나요? 생수로 입을 헹구는 모습들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음식을 평할 때는 입을 헹궈서 이 어떤 내 입에 남아있을 어떤 짠맛이라든지 또는 매운맛이라든지 또는 뭐 너무 단맛 그런 것들이 이제 접할 음식의 그 맛을 가리거나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좋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나치게 가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경우들 있죠. 음식이 하나 있는데 정말 좋은 재료, 예를 들면 뭐 좋은 한우가 있는데 그 한우를 빛을 내기 위해서 한우 맛을 가리는 향신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질이 안 좋을 때는 향신료로 그걸 덮을 필요가 있지만 그러는데 제거해내야 되죠. 순전함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말씀 자체에 매어 달리는 그 모습들. 혼탁하게 하는 것을 제거할 때 순전함은 드러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말씀을 가립니다. 신학자들의 지나친 그 용어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립니다. 현학적인 표현으로 너무 좀 그런 얘기들을 동원하면 지식적으로 비춰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동원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단순하게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라고 간단하게. 그런데 그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니까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우리를 그러니까 순전하지 않기에 주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주를 증거하기 위해선 그 그릇을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순전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순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올곧이 받고 그 올곧이 받은 것을 순전하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받은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 발표를 할 때 그냥 학생들끼리 발표할 때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모임이 있다고 쳐봅시다. 대학생들이. 그 발표를 할 때 자기들끼리 발표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수님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딱 서 계신다면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말이 꼬이고 어눌해지고 준비한 것들이 자신감 없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발표 내용임에도 달라집니다. 목회자도 그럴 것 같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싸구려 농담이라든지 잘못된 지식을 자기 현학적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니까. 사람 앞에서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순전함은 이루어지고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냅니다. 이 시대는 자기 향기를 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전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진정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심으로 진정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